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또 사죄함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졌고, 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거움과 고통스러움과 염려와 근심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기쁨이 되는,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이렇게 삭막해져 갑니다. 코로나로 통하여 더욱 염려와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상황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넘어 이 상황 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하여 참된 지혜와 또 바른 삶의 길과 용기를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 한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지내는데 흩어져 지내는 그 처소 위에 어디든지 계시는 주여 함께 계셔 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바른 생각, 바른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세찬 힘겨운 폭풍우가 불어올 때면 주님이 가까이 계심이 더 깨달아지는 이런 믿음으로 통하여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가는 죄악의 담이 높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담이 없도록 늘 회개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은 또 17분의 귀한 주의 종들이 임직을 받게 하셨는데 임직된 주의 종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그들 각각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혼란스러운 이 정치 상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기에 양심껏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남북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평화로운 통일이 있는 그날도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지금도 온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코로나의 어려운 때라도 복음 전파의 일이 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이번 학기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학원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삶의 토대가 되는 반석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익히 아십니다마는 성경은 유대인의 문화적인 배경 위에서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아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손님이 온다고 먼저 발 씻는 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그 당시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좀 다를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지역에 샌들형의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어서 그냥 실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는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 이해를 이해할 때,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이해가 더 되죠. 성경에는 돌과 관련된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메마른 산과 또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기 때문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흰돌이든지 산돌, 머릿돌, 택한 돌, 보배로운 돌, 신령한 반석, 견고한 반석, 이런 돌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주변의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과 관련된 표현들은 그 나름대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제가 몇 번의 수요일을 통하여 주로 돌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에 바위로 된 동굴 속에서 숨어서 그가 그 위험을 넘겼던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지난 수요일에는 또 다른 바위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 처음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 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을 넘어서서 심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죽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홍해를 향하여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었던 그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터지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기를 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희생되시면서 흘린 보혈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상함으로 통해서 흘린 피로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내용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또 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돌 혹은 반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도 분명히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시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이라는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셨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은 바로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래 위에 집 세워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방의 교회는 처음에 습지였다가 그 지기의 땅을 처음에 습지였던 땅을 메운 매립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서 그곳에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건축 직전에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땅 아래 부분에 반석이 없는 상태가 대단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두고 논란을 하다가 한동안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흐른 후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기둥들을 지하에 내려 박는데 얼마나 건축비가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건축비가 엄청 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랫부분에 그 내려 박아야 하는 그 기둥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엄청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만 밑에 이 돌 부분이 부딪혔기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간혹 설교도 갔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만 든든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인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꼭대기가 1m 가량의 진폭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진폭에도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알래스카에도 지진에 대비한 튼튼한 기초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64년 4월 27일 앵커리지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사망자는 불과 5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이 오후 5시 퇴근 시간이어서 건물 속에 많은 사람이 없었던 탓도 있지만 그 기초가 튼튼한 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해변에 있었던 한 별장은 10층의 건물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으로 들어가서 7층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삶은 생명을 얻고 바르고 참되고 알찬 삶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참된 삶으로 인정을 합니다. 진정 승리하는 삶으로 인정합니다. 오직 복된 삶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참된 삶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에 무너져 진다는 것은 생애가 헛되고 무의미하며 마지막에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문예 부흥기에 아주 거성이었던 페트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정계의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년에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단언하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문왕 비버 버루커도 그가 사관으로 출발하여 신문왕이 되었지만 80의 생일 축하석상에서 나는 실패의 인생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은 반드시 인생의 황혼역에 도달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신뢰하고 살았는데 인생의 황혼역에 이런 힘없어진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를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황혼역에 쇠퇴해져 있는 자신을 보면 여지없이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무엇입니까? 절망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삶의 황혼역이 되어도 소망이 든든합니다. 예수님을 토대로 한 생애는 모미하지 않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형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으로 더욱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삶은 모미하지 않고 소망이 실현되는 삶을 이루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인생을 건축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보람된 인생을 건축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복된 인생을 건축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건축하게 하는 반석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을 건축해 하는 반석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여러 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기초한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삶에 든든한 반석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바르고 온전한 삶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바라보고 바르게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땅 위의 삶이 오직 한 번뿐입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단번에 지나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야만 하는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신앙인들은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반석 위에 사는 삶의 결단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삶, 소망이 있는 삶, 든든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몇 번의 수요일로 통하여 성경에 표현된 반석과 관련된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이 의미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사람들 단순히 깨닫는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86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